은혜로 양육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요,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의 뜻은요, 교육한다, 가르친다, 훈련한다, 또는 징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말을 기도하다, 고쳐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양육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요,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또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해본다면요,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돌격을 명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떤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골짜기와 절벽 위험한 길에서 안전한 길로 그의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사랑의 인도하심,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수고한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이 말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인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1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치에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운동 경기를 하니까 믿음의 싹도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기분도 좋고 결과가 좋게 하고 기대를 하는데 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는데
늘 싸우고 늘 다투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승부욕 때문에 앞서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경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요, 실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안 그래요? 아니, 경기를 하는데 승부욕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요,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편에 유리한 전략, 유리한 방법, 유리한 해석을 해야 이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면서도 늘 실망을 하고 늘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으면 되겠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으면 되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1의 법칙이며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은 선한 싸움의 길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싸워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 설명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단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목적인데, 그냥 좋은 곳에 들어가고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3절을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기장과 같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경기장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승부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과 상급은 경기가 끝난 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경기장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수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박탈당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줍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성도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는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